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의 자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1차적으로는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내적 소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사 이 사명과 직분으로의 관심을 갖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1차적으로 장로가 되었고 2차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서 검증된 인물들, 검증된 직분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에 대한 말씀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도 또 더 나아가서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회장님들, 순장님들, 뭔가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모세가 그렇게 자기 혼자서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의 장인이 혼자서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할 수도 없고 능률도 오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10부장, 100부장 뭐 이런 소그룹 단위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일들을 맡겼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 단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목사와 장로님은 종신직이니까 항존직이라 그렇고 여러분들은 임명직이니까 1년 내지 2년 정도면 그 위치에서 이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나 임명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사명이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특히 지도자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는가? 지도자들의 마음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은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늘 그 마음속에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직분으로 세운 것은 무슨 권위를 주고 권세를 줘서 혼자 자기 스스로 교회 위에 우뚝 서서 자랑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들이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직분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월달의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눌 때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겁니다. 앞으로 지도자로 또 부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재정만 감당하다가 이제는 치료회로 들어와서 장로가 되어서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 그 다음에 신방, 그 다음에 재산관리, 재산처분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면서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도자들은 영혼을 구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합니다. 이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26절, 27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신앙생활에는요, 믿음 생활에는 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죄는
피를 흘려야만 사함을 받아요. 왜 피를 흘려야만 사함을 받느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 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육신이 없으면, 이 땅에 오신 일이 없으면 구원의 주님으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구원의 주님으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에 죄인을 구원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피를 흘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너희들의 피, 사람들의 피값이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자유하다. 왜 그런 거 하니?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나는 가만 나 혼자 구원받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사상,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에스겔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만약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너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아는데 주변에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들이 있다 하자, 내가 만약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면 좋거니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들이 멸망길로 걸어가서 멸망을 당했다면 내가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요구하겠다. 만약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그 죄 가운데 있으면 그는 자기 죄의 값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너는 무죄하니라. 이 말씀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부득불 전해야 한다. 부득불이란 뜻이 뭡니까? 마지 못해서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선택과 예정인데, 그 창세전부터 선택했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신비한 방법으로, 그런 역사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 발걸음이 복이라 이거예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다는 것은 뭡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핍박 고난 다 받고 그 험한 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합니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물질 투자해야 돼요. 시간 투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죽는다. 영원한 지옥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그런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산을 넘는 거예요. 산을. 비행기를 타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지도자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반드시 우리는 감당해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혼이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회, 여러분의 사업의 기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까? 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사업을 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만나서 유익을 주고 서로가 윈윈해서 서로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언제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그런 삶은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상급이 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특별하게 가가지고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자꾸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도 훈련이 되어서 늘 전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훌쩍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이 불러놓으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주님,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삶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깨어 근신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다.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삼가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의 리더는, 또 리더가 본이 되는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시간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왜 절제해야 하는가? 자기 생활에 바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양떼를 돌보겠습니까? 자기 취미에 바빠 있고 또 자기가 사는 이 삶에 그냥 만족해. 교회 일보다도 자기 삶에 그냥 만족해 있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몸과 마음, 생각도 소떼와 양떼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 중심에는 몸된 교회를 향한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저번 주에 아무개 집사님 얼굴이 별로 안 좋던데 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시던데 이런저런 또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한 관계되어 있는 성도들 또 순식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회장님이다 하면은 회원들에게, 위원장님이면은 자기가 맡고 있는 위원회에 관할되어 있는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늘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하면 언제든지 주께서 원하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시간도 마음도 준비하면서 절제하셔야 돼요. 주님 부르시면 달려가야죠. 자기 생활에 바빠 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돌봅니까? 그런다 해서 전임 사역자인 목사와 같이 날마다 교회에서 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직분을 맡았고 양떼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면, 목자로 세우셨다면 그 양떼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 중심이 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삼가라.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 놀 때 다 놀고, 주의 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가 약해진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의 삶은 교회와 함께 늙어가는 삶입니다. 영광이 면류관이 성도고 교회이거든요. 우리의 면류관은 교회입니다. 교회. 받을 상급이 교회예요. 주께서 마음을 두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시간과 물질을 양떼를 위해 섬기는 것. 그래서 자꾸 주의 종들은 섬길 줄 알아야 돼. 자꾸 물질로 섬길 줄 알아야 돼. 자꾸 큰 것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가르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주 설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자꾸 호주머니에서 있으면은 양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특히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기관을 향하여 언제나 큰 것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해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성령께서 얼마나 좋아라 하시는지. 성령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커피 한 잔이라도 자꾸 사는 버릇 해야 돼요. 사는 버릇.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서 인심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 다른 부분을 절제해서 이 부분을 딱 띄워놓고 섬길 줄 아는 것. 이런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주라. 그래야 하면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실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종들 아닙니까? 앞서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교회 행사가 있고 뭐가 있으면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어떤 행사들이 물론 나와 상관이 없는 너무나 많은 곳에 가면 그래도 머리가 아파요. 그러지 말고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큰 것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 중심의 삶을 반드시 사셔야 돼요.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과 30절. 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교회는 이단도 들어오고 또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이상한 것을 듣고 와가지고는 교회에 와서 검증도 안 해보고, 말씀으로 검증도 안 해보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르다 한다면 그 목사님을 신뢰하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해야 돼. 물으라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잘못 들어놓으면 본질적인 것은 괜찮아요.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되고,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만 편협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앙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들,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잘못 듣고 와가지고는 그 사람은 말씀을 잘 쪼개 돼. 내가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이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이단들 내지는 잘못된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자구적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사사롭게 해석해서 말씀을 해석해야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안 맞아.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저쪽에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전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한 구절을 전체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 구절만 똑똑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구절 저 구절 뚝뚝 띄어내가지고 하나의 신학 교리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변질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에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빠질 사람들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이 아시는 니고달랑 사건, 니골라당 사건.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라고 하는 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단들인데 이단들이 굉장히 횡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단들을 추방합니다.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분별해서 출교를 시켜버려요. 떠나라. 이단은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들이 번지게 되는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단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장로님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교리에 밝아야 돼요. 교리에. 만약에 장로님들이 이단 가운데 빠져봐요. 신천지나 이상한 데 빠져봐봐요. 그러면 그 밑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도구가 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장로님들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밝히 알고 말씀의 교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희가 가르쳐 달라 하면은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시간을 내서 하고 싶어요. 교리대학 하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말해보라 그러면 말을 못해. 듣는 것은 들어서 그냥 이런 것 같은 분별이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신앙 상담도 해주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장로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시오. 물론 좋지요. 목사님이 더 잘 아실 것이니까. 그러나 장로님들도 조금 배우셔야 돼요. 자꾸 성경 말씀. 교리 공부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이러한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양들을 지킬 수 있다. 결국 성도들을 뭘 가지고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32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든든히 세우시는데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기업을 있게 합니다. 결국 영생 천국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 전도에 막 선교에 막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선교 열정, 영혼을 살리는 열정. 이런 사람들이 성도를 사랑해요. 이런 지도자가 전도를 해봐야 해산을 해봐야 애를 낳아봐야 그 속으로 안다잖아요. 부모의 속, 엄마의 속. 마찬가지로 전도를 막 해본 사람이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아니까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성도들은 막 시험 줘가지고 막 넘어뜨리게 하질 않아요. 전도를 해보니까 얼마나 한 사람 전도하기가 힘드는데. 절제하는 삶,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 오늘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순장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지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고 세움을 받은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이러한 지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것도 주님의 목숨값,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에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게 하여 주셔서 절제된 그것으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교회가 원하면 언제든지 몸을 드릴 수 있는 5분 대기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